마찬가지니라. 모압의 영적 특성, 또 우리 주변의 모압의 모습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압의 모습, 핵심은 교만입니다. 교만. 근데 교만이 얼마나 큰가? 주님께서 오늘 이 48장 꽤 길잖아요. 지금 큐티 본문도 뭐 3번 3일 동안 걸쳐서 나올 만큼 교만의 자리는 너무 큰 자리입니다. 가장 불행한 건 모든 게 헛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열심히이고 또 똑똑합니다. 근데 문제는 헛돼요. 집을 짓는 것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그 떡에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겸손함은 하나님은 자라, 그냥 자, 내가 할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 사랑을 입지 못해요. 사랑을 입으면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수아가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오면 자요. 얼마나 잘 먹었더니 넓적다리가 그냥 팔뚝만에 이렇게 사는데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할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입지 못해. 왜? 교만하면 열심히 뛰는데 헛되예요. 헛된다고 말해줘도 더 열심히 뛰어요. 자기를 증명해 보이기인데.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왜 니들이 결정하느냐? 왜 세상이 나를 결정하느냐? 아니야. 나는 나를 증명할 거야. 이게 좀 맞는 것 같지요? 근데 거기 하나님까지 간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를 지명해? 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왜? 나는 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뭐 다른 사람 말 들리겠어? 안 들리죠. 그게 뭐예요? 헛되고 솔로몬이 증명이 됐잖아요. 또 시편에서도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된다. 하나님 보호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먹이시면 된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면 된다. 이게 성경의 시작과 끝인데, 그렇게 한마디로 사랑하면 잠을 주세요. 사랑한 자에게 잠을 준다. 그 말은 내가 할게, 그 얘기거든요. 너는 자도 문제 없어. 어떤 사람은 죽도록 뛰어도 문제가 많아. 어떤 사람은 그냥 현장에 가서 자. 여러분 선교 가야 됩니다. 그죠? 가서 뭐 해요? 자. 거기서 뛰지 말고 가서 자.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다쳐도 가잖아요. 핑계 있어요? 아니 다리 부러져서 수술해도 갔는데 어디든 가야죠. 아파서 못 가요? 가라면 가. 왜 자기가 판단해? 그러니까 우리 질문은 뭐예요? 가네 안 가네 결정한 게 아니라 아파도 가고 다쳐도 가는데 부러져도 가는데 뭐 아파서 못 가요? 가라면 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주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 아니야. 내가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결정해 가는 방법이지 가네 못 가네를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요. 왜 가야 됩니까? 아픈데 가서 아직도 모르겠어요? 가라고요. 아파도 가고 못나도 가고 우울해도 가고 뒤집어져도 가고 새끼발가락 아파도 가고 새끼손가락 아파도 가고 전쟁 나도 휴가 가요. 피난도 결정해서 아프면 안 가야지. 그잖아요. 피난 안 갈 거예요? 전쟁 나면? 피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아프다고 안 가실 거예요? 천국은요. 주님 저 아프니까 안 갈래요. 오라고 하면 가야죠. 간다고 결정하면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나는 몰라요. 그러나 무조건 어떤 일이든 성경의 이야기는 그게 자꾸 피한 쪽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잘못된 게 그거예요. 맨날 휴고 올라가면 꼭 니꼴 구원식이고 남으면 막 신앙이 덜 떨어지고 막 지옥 가는 사람들 같이 판단하는 그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통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번도 비껴가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징계받고 훈련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뺑뺑 돌게 하시는 거. 그거 외에는 저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세의 모습은 훈련용이 아니고 실전용입니다. 실전. 그 순간에 훈련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돌파죠.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는 거예요. 다 적그리스도 세상에 무너뜨린다고. 신부된 모습으로 주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은 이제 그 안에 정제감이나 나약함이 1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수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수준이. 안 그래요? 신랑이 아무리 훈련해도 신부가 마음의 약함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사랑을 입어도 그 사랑을 100% 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늘 우울해 있다고.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혼 전에는 다 풀어야 돼. 다 풀고 당당한 인격 1, 인격 2 이렇게 새로운 가정으로 만나줘야 행복하다고. 이전에 내 가정 친정이나 또 시댁이나 각자 가정의 배경 가지고 오면 안 돼.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억울해도 그거 가지고 와서 부딪히면 말만 할 때마다 배경이 또 그걸 받쳐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완벽한 의로운 자로 우리를 불러 세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환란의 대환란, 무시무시한 대적의 나라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도 신부가 당당히 오 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를 동일하게 신부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경험하니까 승리하신 십자가의 주님, 그리고 그 승리의 과정을 똑같이 신부들이 적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이긴 신부, 대승리의 잔치가 1대1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어느 과정을 잘 마쳤으면 시험을 봐야 돼요. 반드시.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 다 없애버리는데 안 돼요. 한 달 시험 봐야 돼요. 압박을 해도 그것 때문에 뭐 시험 때문에 핍박을 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가 성취가 얼마나 됐는지를 그때그때 경험을 해야 아 내가 배워졌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자도 돼. 너는 자도 돼. 오늘도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자도 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자요. 기도하다가 자세요. 너는 코를 골아도 돼. 왜? 내가 할 것이다. 마지막 환란 때요. 자도 돼요. 그래서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신부들이 막 예언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는 게 예언이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프리인 자의 비유 마가복음 4장 27절에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물 주면 아멘 하고 꿀꺽꿀꺽 물 받아 먹고 그러면 옆에서 막 땅이 또 나에게 흙냄새 주면 흙맛 좀 보면서 그러면 이게 뿌리가 쭉쭉쭉 자라나고 어느 순간 자라는데 그냥 자라는 건지 뭘 알아요? 우리 몰라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여러분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자란다고 영이 막 쭉쭉쭉 자란다고 신부가 된다고 같은 말이에요. 너는 자도 돼. 너 씨가 자라는 거 아니? 우리 욥기 나왔죠. 욥기 타족 알라는 거 아니? 뭐 천지가 창조될 때 너 어디 있었니? 몰라요. 근데 잘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자도 돼. 앞으로도 이름 자도 되는 사람 싹 써붙이고 다니라고. 아파도 돼요. 다쳐도 돼요. 부러져도 돼요. 뭘 못해요 그러면. 가보는 거지 막 부딪혀가면.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힘든 분이 있죠. 주일 성수가 아직도 주일 성수가 힘들다. 왜 힘드냐면 신앙이 얕고 또 주일에 그 주의 은혜에 대한 큰 그 영적인 그 맛이 좀 약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일이 제껴지고 주일이 안 되는 거.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그 마인드가 뭐냐면 내가 뛰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뛰어야 돼. 일을 해야 되고 오늘 뭘 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줄 아니까 주일이 아까운 거 시간이 맨날 제끼는 거라고. 내가 뛰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일 나가고 막 설치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줄 안다. 난 자도 돼. 그게 되는 사람은 안식이 된다고 믿고 맡길 줄 안다. 네 걸 일은 주님이 하신다. 근데 주님이 나를 믿어주니까 내가 열심히 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주님이 날 믿어주시니까 나 열심히 뛸래. 이게 은근히 맞는 말인데 틀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니까 내가 열심히 해낸다. 맞는 것 같은데요. 원칙은 주님이 나를 믿어주는 의미보다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띄워주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운전을 잘하고 뭐 레이서도 있잖아요. 경기 세계적인 레이서라고 그래도 버스를 탔어요. 그럼 자기는 세계적인 저기 경주 1등 운전자라고 그래도 그 운전 면허증 가진 사람이 뭐 한 20명 저 버스 탄 손님 중에 운전면허 다 갖고 있다 그래도 버스 기사님 잠깐 나오세요. 내가 할 테니까. 그래요? 아니 버스 탔으면 따라가야죠. 기사가 따로 있는데. 그죠? 내가 운전할 때는 내 차 내가 운전할 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주님께 승선하면 맡겨야 돼. 주일날 교회 온다 맡겨야 돼요. 저녁에 잘 때 주님께 맡기고 자야 돼요. 근데 저녁에 잠을 못 자. 막 김정은이처럼 막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술 먹고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뭐 몸 지금 뭐 온 몸이 다 반란을 일으킨다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막 극도로 극약해 있고 뭐 심약해 있고 그리고 다 독재자들을 그래서 준 거예요. 맡길지는 모르니까 쥐고 있으니까 맡길지 모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플 때 기본이잖아요. 아플 때 쉬어라 그거죠. 아플 때 쉬어라. 근데 아플 때도 막 쉬고 있어. 집에 와서도 막 일 쉬고 있고.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주름 생겨요. 주름 생긴다고. 나이 들면 머리도 빠지고. 근데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타일링 바꿔가면서 이 정도 하면 재밌다고. 나이 늙어가는 모습이 이쁘잖아. 근데 그냥 50대인데 20대 피부 하려고 막 경쟁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그죠? 왜 20대까지 가려고 그래? 한 많이 봐주면 한 뭐 5살 좀 어려 보인다고 좋아. 그걸 막 바르고 쑤시고 채워놓고 막 문지르고 막 몸에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볶고 지지고 뒤집고 깎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이면 무섭잖아요. 뒤에서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디 저기 아가씨 어디 길 어디에요? 물어봤는데 돌아보니까 할머니인데 모습은 청바지 입고 있다. 무섭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이 들게 가야죠. 그러니까 치아도요 자꾸 빠진 게 젊었을 때는 치가 썩는데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썩는 게 아니라 잇몸이 문제가 된대요. 그 말은 뭐예요? 막 뜯어 고쳐서 임플란트 박아놓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병이 좀 많이 생긴다고 그러네. 아니 나이 들면 딱딱한 거 줄이고 매운 것도 좀 줄이고 이렇게 맞춰가라는 그래 장수하는데 그냥 젊었을 때 먹은 거 끝까지 씹어 먹으려고 임플란트 해갖고 막 박아 넣어서 쑤시고 막 씹어내니까 이게 못 견디는 나이 든 위가 이빨은 해결돼도 위가 해결이 안 돼갖고 막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적당히 부들부들한 거 먹고 좀 막 어떻게든 씹어 먹겠다. 막 우새도 막 씹어 먹겠다. 그러지 말고 어지보다 딱딱한 거 못 먹어요. 그러면 부들부들한 거 먹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 건강이 맞는 거지. 뭐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맡기는 거라고. 건강도 미래도 내일도 맡기고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든 모압은 지가 하겠대. 끝까지 내가 해내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다. 풍요도 내가, 안전도 내가, 자랑도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하겠다. 이게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압의 스피릿입니다.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기함이에요. 시기함. 왜? 자격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서자라든지 뭐 이런 배경이 있어 나오는 영적 시기가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 못나다 이런 현장 경험이 생길 때 그럴 때는 나이가 늙었다 그러면 늙은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약함에서 필요한 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약함을 자꾸 보톡스로 가고 뭐 명품으로 들이받고 내가 안 그런 척하고 뭘로 이렇게 무화과나무 만들어갖고 내가 자꾸 나를 감추려고 해요. 약점을. 그러면 안 돼요. 감추려고 할 때 그게 종교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시기심이 되고 그러니까 진짜를 죽이려고 그래. 가짜가 제일 두려운 게 진짜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시기심은 죄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왜 시기할까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경험해야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경험해야 될 때 그게 시기심으로 가면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꺾여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키겠다, 내가 승리하겠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서로 증명하겠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은혜를 받을까?
나는 왜 그 은혜를 못 받지? 이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충성하고 순종할까? 나는 왜 이렇게 순종이 잘 안 될까? 이걸 영으로 풀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벤치마킹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아벨같이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해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질문이 없어요. 결론 딱 내리네. 저놈만 없어지면 되는구나. 전혀 엉뚱한 해결을 하지. 내가 하래요. 내가 손에 쥐고 뭘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영으로 풀어야 하나님 앞에 약자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영접해야 가는데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동생을 죽이자. 육신으로 푸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롯의 후예인 모압 자손 이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은 이것을 믿음으로 영으로 풀지 못하고 육신으로 풀기니까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새벽의 사람들, 큐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진짜 예배를 하는 예배자들을 보면 옆에서 얼러리 껄러리 뭘 그렇게 하니? 언제까지? 야, 언제까지 너는 재테크, 노후 대책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거지처럼 살래?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한다고 옆에서. 이게 모압이 되는 거예요, 모압이. 왜? 괜찮아요. 노후 대책은 철저히 됐는데 그 다음에는 사후 대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노후 대책 괜찮아요. 노후 대책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사후 대책이 됐는데 무슨 노후 대책이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시기가 올라올 때, 억울함이 느껴질 때, 분노가 있을 때, 약했을 때, 아플 때 이걸 육신으로 풀면 망합니다. 모압 돼요, 모압. 그냥 아프면 아파야 돼요. 약하면 약함의 자리에 인정하고 서 있어야 돼요. 아파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자리가 겸손이고 그 겸손할 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요. 주인도 그랬잖아요. 의는 아픈 자에게 쓸 데 있다고. 아프다고 해 병원 가잖아요. 근데 안 아픈데요. 안 아픈데요.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누가 같이 가자 해서 또는 쓰러졌어.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안 아파요. 계속 무슨 안 아픈데요. 그런 일 없는데요. 잠 잘 자는데요. 소화 잘 되는데요. 그 무슨 어떻게 처방을 해요? 아무 처방 못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딱딱하게 굳어진 암처럼 굳어진 소리만 계속하는 거. 굳어진 말만 해. 굳어진 행동만 해. 육신은 늙어질수록 굳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젊었을 때 20대 피부 보세요. 탱탱하죠. 탁 때려도 탱하고 볼도 탁 때리면 탁 탄력이 있었대요. 근데 탁 하면 안 나와. 피부가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안 나와. 다리도 눌렀다가 한참 보면 한참 자국이 남아있어. 애들은요 이렇게 목이 물어서 긁으면 막 긁고 또 빨개졌다가 싹어지는데 이건 쫙 긁으면 줄러가지고 한참 또 굳어져요. 피부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그래서 노출이라고 그랬죠. 나이 들어서 고집 세보세요. 고집탱이 영감탱이 되보세요. 말만 하면 한 2주 동안 꽁 해갖고 할아버지 원고집. 예? 그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게 모압 스피릿이에요. 모압 정신, 모압 성향. 자꾸 육신으로 풀려가고 그러니까 혈기 부리고 그 다음에 내가 돈 좀 있으면 풍요로 가고 풍요로 막 치장해. 가끔씩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허름한 고무신 신고 이렇게 동네 할아버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면은 이거 굉장한 사람인데 아무런 부잣티도 내지 않으면서 외국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막 도와주고 지나가면 그 여러 가지 귀담이 남잖아요. 근데 나이 막 80, 90 돼갖고 막 스포츠카에다가 막 그 젊게 산다고 노랗게 빨갛게 하고 다니면서 뭐 광고하고 다니던 그 멋진 게 제 눈에는 멋지게 안 보여요. 그 가끔씩 그 현대 감각적으로 머리 해가지고 롱헤어 남자가 따가지고 고무줄에 청바지 입고 할아버지가 그 제 눈에는 멋지게 안 보이더라고. 이게 모압 정신이에요. 어떻게 풍요로 막 치장하고 다니면서 막 번쩍번쩍 막 이렇게 저 미국 흑인 중에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시계 막 3개씩 차고 다니는 거 봤잖아. 막 롤렉스 3개씩 차고 다니는 거. 그 중국 사람들 뭐 금 여기나 막 목걸이 막 엄청나게 몇 돈이야 엄청나게 뜨겁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우나 가면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뜨거워 해가지고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이게 계속 풍요를 채우려는 거 그건 뭔가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금 한 뭐 10돈짜리 막 금목걸이 해가지고 그거 있죠. 가질 수 있죠. 부유하면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사우나까지 와서 그거 목에다 걸고 그렇게 다녀야 되느냐?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휴가 가가지고 막 해변가에 금 주렁주렁 다니고 그게 좀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 모압의 마지막 후반 부분의 메시지가 뭐냐면 교만을 어떻게 깰 것인가?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니까. 자, 교만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우리 주변의 교만을 또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 교만을 어떻게 깨는가? 교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리를 잡을수록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자꾸 교만에서 갑질까지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교만이 이 속에서 고착화가 돼요. 딱딱이 굳어져요. 뿌리를 내려.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교만한 사람 특징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말하는 행동이. 근데 그 가진 거 하나 딱 붙들고 있으면 그거 하나 딱 붙들고 막 설치되는 거예요. 막. 근데 안에서 우리가 알고 보면 그 내면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단단히 붙들고 있는 거죠. 두려움, 그 다음에 함정, 올무에 걸려 있거나 함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쥐고 있는 걸 막 풍요로 치장하고 막 그걸 막 드러내고 과시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 교만하면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함정이 빠진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올무에 걸려있는 완전히 걸려서 못 나오는 사람이 돼요. 남이 봐도 상식적으로 안 되는 행동을 막 해내는 거예요. 다 교만하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든 함정이 빠져있든 올무에 걸려있든 두려워하고 있든 자리에 있든 간에 여호와께 돌아오면 된다. 교만은 돌아오면 되는,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핵심이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과 욕심. 예. 두려움이 있으면 피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덮는 쪽으로 가요. 덮는 쪽.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일어난 일이죠. 두려움이 생겨서. 그동안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눈치를 보고 주님이 나타나니까 주님 나타나시기 전에 벌써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첫 번째 행동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 입는 행동이었어요. 뭔가 가리려고 해요. 돈이 있으면 또 화려하게 가릴 거야. 돈이 없으니까 무화과 옷을 입었지. 돈이 입으면 거기다가 이제 막 가죽 옷을 해 입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거기다 가리려고 한다. 인간은 두려움은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뭘 두려워해? 두려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계속 두려워 말라. 영적 거장들이 활동할 때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소망 되시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요. 있을 때 어떻게 하나? 소망 되신 주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두려워하는 상황이지만 주님만 찬양하겠네. 그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자유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면 자유하는 거예요. 두려워도 두려워할 요소들을 다 없앤다고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요소, 전쟁 중이라도
잠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되신 주님이 있으니까.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매 순간 하루하루 365일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할 요소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두려움 없겠다. 주만 찬양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게 두려움이에요. 이거 내가 오늘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주일날도 예배 못 드리고 오후면 또 출근해야 되고 뭘 못 맡기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대표적인 두려움의 뿌리 뭐 공동사예요. 공동사.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자녀예요. 자녀. 애지중지하게 키운 내 새끼 금쪽이 너무 사랑하잖아요.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지? 얘를 어떻게 키우지? 애지중지하고 내 새끼 이 금쪽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만 보면 너무 우습죠. 걱정하면, 염려되면, 세상이 악해지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기도 안 하고 맨날 걱정해요. 우리 어떻게 하지? 뭐 먹고 살지 얘는.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만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러면 기도하라고요. 약점이 보면 기도해야 돼요. 약점이 보면 막 감추려고. 엄마 찬스, 엄마가 해줄게. 그러다가 딸 학위 박탈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아빠 찬스 쓴다고. 그렇게 다 해주다가 풍요로 가다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어떻게 할 때는 그것만 하고 있고 계속 어떻게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내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미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 함정이 빠져요. 함정이 뭐예요? 함정이 빠지면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함정이 빠지면 원망하거든요. 재밌죠? 요셉은 함정이 빠졌는데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함정이 빠졌습니다. 요셉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함정이 빠졌어요. 함정이 빠졌는데, 함정이 빠졌을 때 여러분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에레미야 함정 빠졌죠. 다니엘도 사자굴 함정이 빠졌죠. 그렇잖아요. 감옥에 에레미야 갇혔죠.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죠. 함정이 빠진 거예요. 그럴 때 뭐 했어요? 베드로도 함정이 빠졌어요. 뭐 했어요? 베드로 함정이 빠졌을 때 야고보 죽고 그 다음 타겟이 베드로 죽이려고 했을 때 함정이 빠졌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뭐 했어요? 베드로 잤어요. 천사가 얼마나 잠을 잤던지 천사가 발로 차 일어나. 그 깨워서 데리고 나가요. 함정이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모압의 교만은 함정 빠졌을 때 내가 뭐 했다고, 내가 얼마나 죄가 있다고 나를 함정이 빠지냐고 막 원망하고, 저놈들이 내 형이 맞냐고 막 저주를 해야 된다고 악에 바쳐서 그랬나요? 영적인 거장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빠진 자리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꺼내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잤다고.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고, 다니엘은 뭐 둘 중에 하나 찬양했든지 자든지 했겠죠. 기도했든지. 다니엘은 아마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남 목사님 집에 가니까 그 기도할 때만 그 걔가 또 조용하더만. 기도할 때만 또 기도하면 옆에서 가만히 있고, 기도 안 할 때는 막 달라붙는데 기도할 때는 조용히 있다는데, 아마 사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자를 또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또 기도 시간 날마다 우리에게 식사 기도 계속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내내 기도가 안 끝나니까 계속 식사 기도 계속 길어지니까 밤새 사자들은 기도하고 있고, 다니엘은 기도 끝나고 올라오니까 이제 밥 주잖아요. 대신들 악인들 넣어주니까 식사 기도 끝나니까, 뭐 사자도 식사 기도 끝나니까 밥 주잖아요. 다 구덩이 속에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원망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라고. 함정이 빠지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함정이 빠졌대요. 영끌했어요. 주식 투자했어요. 주님은 맨날 부활하셔서 주가 상승인데 자기는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주식 투자해서 완전히 함정 빠졌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한 방에 뒤집으려고, 한 방에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다 함정이에요. 한 방에 하려다가 함정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방에 무너지 순식간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답답해도 답이 아닌 것 같아도 주님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함정이 빠져도 가는 거예요. 갈 수 없을 때는 가게 하실 걸 믿고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어야죠. 한 방에 꺼내겠다, 강하게 세게,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올무예요. 그래서 올무에 걸리면 못 빠져나갑니다. 올무는 절대 못 빠져나가고 함정과 달라요. 올무에 걸리면 나오려고 할수록, 함정은 나오려고 할수록 못 나오는 거지만 올무는 나오려고 할수록 더 조여 들어가요. 막 살파고 들어간다고, 움직일수록. 마지막 때 그거지 말라고. 그거지 말라. 방법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두려움이 오고 함정이 오고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함정이 빠지고, 그때 몰빵하겠다, 올인하겠다, 내가 작정하겠다, 난리치지 말고 주님 두렵습니다 하고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 머물러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함정이 빠지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 어떻게? 기도로. 요셉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바울도 신라도 베드로도 함정이 빠졌을 때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잠을 잤어요. 왜?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아니까.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죠. 아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지 졸업하시고, 언제까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겠어요. 혼자만의 위로의 리그를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 입었어요. 사랑 입었어. 그러니까 함정에 빠졌을 때 잠을 자면 나는 자도 되는 사람이에요 하고 자세요. 그냥. 아니, 친정 집에 가면, 엄마 집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자도 돼. 그죠? 엄마 나 왔어? 그러면 그냥 다 던지고 그냥 뒤집어 누워도 그냥 오면 내 새끼 왔냐 하고 그잖아요. 눈치 보면 거기서 발 뻗고 자겠냐고. 자도 되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면 자도 돼요. 집에 가면 자도 돼요. 친정 엄마 집 가도 자도 되고 그잖아요. 근데 막 자빠졌냐, 뭐하냐, 이래라 뭐해라, 그 눌림이 있으면 되겠냐고. 그러면 자꾸 올무에 걸린다고, 판단하고. 아닙니다. 이제는 두려울 때, 함정 빠졌을 때, 올무에 걸렸다 싶을 때 하나님 찾으세요. 그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죠? 창파에 뱉두어 가요. 그냥 팍 들어가는. 자, 교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지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붙들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가리려고 계속 가면 모압된다. 모압. 두려움과 함정에 빠지는 그 단계에서 이렇게 내게 돌아오라라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모압처럼 풍요로우면 손에 쥔다고. 그걸 내가 물질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데미지를 우리에게 입히는 것 중에, 우리가 데미지를 입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데미지를 입는 게 물질이거든요. 그냥 물질부터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다른 건 가볍게 여기지 않는데, 인간은 물질을 크게 보기 때문에 다른 건 쳐도 괜찮은데 물질 치면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데미지가 제일 약해요. 자, 물질, 시간, 병, 인간관계,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 이거 치면 끝나요, 사람은. 근데 물질이 데미지가 제일 적어요. 돈 문제. 근데 어떤 바보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물질 치면요 다 잃은 줄 알고 스스로 자살해버려요. 물질 망하고 뭐 코인 뭐 떨어졌다 그러면 자살한다고 마포대교에 막 순찰 넣는다고 하잖아요. 물질 떨어졌다고, 돈 잃었다고, 사기당했다고 막 자살해.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질을 크게 보고 어리석어서 그렇죠.
물질이 생각해보세요. 물질을 쳤어요. 물질이 손해 벌었어요. 물질이 돈이 망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조금씩 벌면 되잖아요. 언젠가 회복될 수 있잖아요.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건강해요. 조금씩 일할 수 있잖아요. 정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면 할 수 있잖아요. 또 돈을 잃어버렸어요. 빚졌어요. 근데 인맥이 좋아요. 그럼 금방 일어서요. 금방. IMF 때 그 일을 많잖아요. IMF 때 막 다 묻어놨을 때 나는 10억 받을 수 있는데 5천만 원 못 먹어가지고 부도난 거예요. 5천만 원을. 부도 딱 났다는 게 다 안 갚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부도가 났지만 그 1년 안에 다시 재기한 사람들 많아요. 왜? 그동안의 업체 관계들 가운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면 인맥 있는 사람들은 다 도와줘서 다 다시 쓴다고. 다시 위를 줄 테니까 일단 해봐 해가지고 서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끝나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잃어버렸다 그거 친다 그게 제일 데미지가 적은 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물질은 아직 있는데 하나님 우리 시간을 쳐버렸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오늘 가자 하고 시간을 쳐버렸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병을 쳤어요. 암이 막 다리에도 허벅지에도 어깨에도 머리에도 온 종양이 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아도 그거 고칠 수 없어요. 끝나는 거. 돈이 많아요. 근데 인맥을 쳐버렸어요. 여론이 나빠졌어요. 끝난 거예요. 그 왜 몇 년 전에 인블린가 거기 한 해 매출이 그 젊은 애들이 모델을 하면서 옷가게를 열었는데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그래서 뭐 400억인가 500억인가 그렇게 벌었어요. 근데 그 뷰티 산업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화장품도 런칭하고 그다음에 뭐 건강 보조식품 호박죽인가 그거 해갖고 다이어트라고 했는데 어떤 소비자가 곰팡이가 낀 거예요. 그래서 10일치 먹었나 하여튼 한 달 분량에서 환불하라 그러니까 막 그거 속이려고 그러냐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다가 틀어지니까 이 소비자가 보통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 인블리 대상으로 막 불매운동하고. 근데 일이 커져갖고요 망해버렸어요. 그 회사 전국에서 다 불매운동 다 일어나고. 그 한번 밉보이니까 테러 일어나니까 그 갚아주는 변호사 비용 뭐 해갖고 그 많은 재산 싹 다 거지돼 버렸어요. 요즘에는 대기업도 여론 끝나면 딱 끝나요. 뭐 들어갔다 바퀴벌레 들어갔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인맥 쳐버리면요 돈 많은 거 그거 쥐고 있을 것 같잖아요. 싹 이래저래 사라진다. 그러니까 물질은 제일 큰 것 같지만 제일 사랑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리가 부러지는 건 아니지만 이 핀으로 딱 찔른 것처럼 아따가 할 때 우리는 날씨가 발작하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바퀴벌레 같아요. 바퀴벌레는 별거 아닌데 어떤 놈은 저보고 뒤집어지더라고. 전에 보니까 딱 나타나니까 확 놀라갖고 지가 가다가 딱 넘어지더니 못 일어나. 그 많은 다리로 막 후하우적 떼는데 배영이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죽어요. 햇빛이 쬐니까. 조그만 일만 있으면 막 그 전까지는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뭐 누가 다쳤다 뭐 월급이 깎았다 그러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나타나. 막. 물질이 깨지는 건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물질 손해보고 돈 잃었다고 막 머리 밀고 수염 깎고 분노하고 술 먹고 자해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막 갑자기 갈멜산 정상에 바알 아세라 제사장 무당들처럼 막 몸을 학대하고 불달라고 난리를 치고 자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8절 보면 그들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를 흐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나님께 발악을 하고 막 주야 하는데 주님을 막 간절히 부르짖고 자기 약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막 원망에 속해갖고 막 하는 그런 소리는 바알의 소리예요. 바알의 소리. 믿는 자의 외침이 아니라고.
뭐 하나 있다고 하면 발작하고 막 난리를 치고 다니고 머리 풀고 오늘 그 모습이에요. 모압이 난리 피를 불었다. 36절, 37절, 38절 보세요. 뭐 손에 칼자국 있고 머리에 막 굵은 배를 둘렀고 수염을 깎고 머리 밀고 뛰고 왜 하나님이 그릇을 깨트렸다 내 밥그릇 깨트렸다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세상 사람들 그렇죠. 뭐 조금만 하면 막 억울하다 해갖고 막 슬퍼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슬퍼하는 게 사람 동원해서 막 피켓 들고 나서면서 난리를 죽도록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갈멜산 정상에 부당들처럼 또 모여들어요. 850명 전국에서 몰려들어가고 나가 막 이러고 있다고. 그 연세중학교인가요 거기? 그 교회 그 아들 뭐 세습한다고 뭐 한다. 그 교회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불쌍한 건 그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결정을 했냐가 아니라 거긴 나름대로 했겠죠. 사정을 잘 모르니까. 뭐 견해에 따라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갑자기 그 외부에 전혀 듣도 보지 못했던 전국 무슨 기독교 실천 연대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쫙 와갖고 교회 성도들 지나가는데 그분들 교회 안 다니나 봐요. 예배 시간에 그 앞에 서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 니들이 뭐 껴있는 성도들이냐 신앙이 그러냐 반항 안 한다 이거예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요. 와서 우리는 우리대로 결정을 했다고 이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 당신들의 신앙이 정상이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웃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 교회에서 결정했다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정의 공의 그분은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나 봐요. 그 진짜 신앙을 깨어라야 된다고 막 하는데 진짜 신앙을 가진 외치는 그분들은 자기 교회도 안 가나 봐. 와서 피켓 들고 있는 거. 이거 아니야. 바알 제사 같은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쳐요.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자 자기 신앙에서 서야죠. 진짜 외쳐야 될 건 못 해죠. 그러면 그 코로나 시대 그때는 왜 한 그 우리 교회 실천 연대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 순종해야 된대. 예배를 못하게 한 데는 아무 소리를 못하고. 종교의 자유라는 상위법을 이번에 대법관들 임기에 5일인가 남겨놓고 코로나 때 하위법 방해법으로 제안했던 건 합법적이라고 딱 내리고 옷 벗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못하고 뭘 위해서 진짜 외치려면 외칠 것이 무엇인지는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난리 굵은 배옷을 입고 수염을 깎고 밀고 무슨 일만 터지면 막 나는 기독교 그 운동하신 분들도 그건 또 안 했으면 좋겠어. 왜 머리를 막 깎아 매일 이렇게 수염 깎고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보낼 때 제발 육신으로 두려움을 막 피하고 욕심을 이루려고 막 자기를 증명해 내려고 그러지 말고 모압처럼 그러지 말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앞에 나서서 그 짓 한다고. 겸손은 죽을 자 예레미야처럼 두들겨 맞으면서도 뺨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궁창이 집어넣고 또 가기 싫은 애국까지 끌려갈 때까지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끝까지. 근데 그게 싫은 거죠. 정의 공의 외치는 것처럼. 그래도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긍휼을 잃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막 절 보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로라. 하나님 마지막까지 어떤 자에게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약속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기대하셔야 하나님만은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여러분 장점이고 단점이 있죠. 그죠? 남이 나를 봐도 아무리 못나도 저 사람 못난 사람이라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어요. 정도가 좀 장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단점이 작고 또는 어떤 사람은 장점이 좋고 단점이 많아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있다고. 그 시창원 씨 그 잡혔을 때 그 인터뷰하고 때 시골에 그 아버지인가 인터뷰할 때 그 나오더라고. 얼굴 가리고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래 걔가 그래도 어렸을 때 착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남아요. 아 가장 부모는 제일 잘 아는 자식에 대해서 지금 행동과 단점이 많고 죄도 지었지만 부모가 볼 때 이 아들의 장점은
얘는 참 착했다. 저는 그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자기 변호하게 한 게 아니라 계산적으로 변호사들처럼 계산된 말을 탁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에 의해서 인정하는 걸 얘기해 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장점 많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 장점을 남이 나를 알고 있는 장점이 되게 많다고. 그게 어려움 당할 때 나온다고요. 돈을 막 잃어버려서 나 정말 난 단점 투성이고 장점 없는 것 같아. 근데 인맥이 엄청 좋은 사람은 괜찮아요. 너무 건강한 사람은 괜찮다고 다. 할 수 있어요. 장점을 살리면. 그런데 이거죠. 단점. 우리가 지금 오늘 집에 가서 써보세요. 단점, 장점 해서 쭉 써보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단점들을 딱 보면은요, 그게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교만함에서 나와요.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단점은 다 뿌리가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수록 단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장점. 내 장점 뭐 있어요? 장점의 뿌리는요, 겸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많죠. 감기가 있고 감기 증세가 있죠. 콧물 나고 열 나고 막 이런 거. 그거 증세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감기만 잡으면 돼요. 그죠? 감기 듣고 증세만 잡으려고 하면 그게 오래 간다고. 근데 감기가 딱 해결되면 증세는 서서히 사라지게 돼요. 죄가 있고 죄책감이 있거든요. 또 죄악들이 있어요. 죄악들의 원인은, 세상은 죄악이라는 범죄 사실만 잡으려고 그러죠. 근데 세상의 법은 죄를 못 잡아요. 죄가 잡히면 범죄는 서서히 줄어들게 돼 있다고. 뿌리를 잡아요. 뿌리가 교만이에요. 교만만 해결되면 단점은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또 뿌리가 되는 겸손을 붙잡으면 장점이 많은 사람이 된다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모압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압의 뿌리는 뭐였느냐? 교만이었다는 교만. 그러니까 많은 범죄가 안에 있는 거예요. 모압이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중에 돌아온 자, 회복이 있는 자들은 거기서 겸손케 돼서 겸손을 붙잡게 될 때 그들은 돌아온 백성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과 교만의 그 라인, 그 사선이 기도예요. 기도. 재밌어요. 여러분 진짜 재밌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요, 교만한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사인은 기도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약해요. 겸손할수록 기도해요. 문제가 많은 사람 기도 많은 거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문제가 많아도 가리려고 하고 쥐려고 하지, 뛰려고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소유가 있고 없고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문제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겸손은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 잠은 임재 안에서 머물러있는 시편 91편이에요. 육신의 잠만 있는 게 아니라 혼적인 잠도 있고 영적인 임재에서 쉬는 잠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잠자십시오. 왜? 나는 자도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도 못 자고 밤새 내가 뛰고 내가 성을 사수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맡기고 부러져도 가고 다쳐도 가고 아파도 가고 다 가요. 아멘. 왜? 자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큰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부족함 만날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 환경의 약함을 경험할 때, 두려울 때, 함정 빠질 때, 울무에 걸릴 때, 하나님, 저희도 주님 붙들겠습니다. 인정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겸손케 하는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다 흡수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